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6월 첫째 주일은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위기다 이런 거는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고 지구 생태 환경이 위기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연 개발, 기후 위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2년 전인가요? 대통령 토론회 때는 아리백이 뭐냐? 기억나세요? 아리백이 뭐냐? 이런 걸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뭐야? 이러기도 하고 이랬던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주제가 좀 나오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좀 부담스럽고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는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것으로 이제 가면 그래서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저렇게 분리수거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한다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렇게 가끔 그런 현타 올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거 하면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알긴 하겠는데 할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은 좀 무겁고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꼭 이렇게 좋은 주일날 예배를까지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과 질문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만났어요. 그건 알아요. 알아요, 목사님. 이런 거죠. 알아요. 뉴스도 보면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해도 또 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는 은혜도 받고 예배에서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또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실제로 목사님들한테 질문이 온 적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기독교인 중에도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그렇게 말도 안 돼 이런 질문만은 또 아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환경주일로 예배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의 위기라는 것도 알아요. 또 한편으로는 주일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해요. 주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중에서도 예배,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예배를 떼어서 특별하게 한국 교회가 환경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뭘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다시 처음부터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질문을 무시 못하는 거에는 그 질문의 어떤 한 부분은 나도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주일에 환경주일로 정하고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말고 나 이외의 주변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이게 첫 번째라고 봐요. 나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 또는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게 다 나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주의만큼은 한번 나의 고통, 나의 이익, 여기에만 마음 쓰며 살아오던 삶에서 조금 상관없을 것 같은 주변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아주 직결될 것 같지는 않은 주변으로. 특히 주변에서도 멋지고 잘 나가는 주변 말고 나보다 그러니까 막 훌륭하고 멋져서 막 눈길이 가기 싫어도 막 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또는 살짝 무시해도 되는 그러다가 신경을 쓰면 약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작고 만만하고 여려서 어떻게 보면 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주변. 거기에 한번 주목해보고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주로 나 또는 나의 이익이나 고통 또는 내가 멋지게 생각하는 거기에만 많이 주목하며 사니까 환경주일에는 한번 그 시선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셨고 아플 때 돌봐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 한 적 없는데요? 그랬죠. 전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존재에게 한 것이 곧 제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존재는 우리가 평소에 별로 관심 안 두는 존재란 뜻이잖아요. 잘 안 보는 존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위 우리가 관심이 두고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번듯한 사람인 거죠. 번듯한. 사람 노릇하는 번듯한 뭐 이런 사람들의 주로 관심을 갖는 건데 예를 들면 당시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존재란 여자나 또는 어린아이 이런 거죠. 예. 또는 더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성경에 보면 가축, 뭐 식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존재에 다 포함이 돼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죠? 서남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 누군가 하면서 설명하신 말씀이 사마리아인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 유대인 번듯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강도를 맞았어요. 번듯하고 멋져 보이던 사람이 인생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소위 말해서 평소에 같은 끼리끼리의 번듯한 사람들은 돌봐주질 않았어요. 이 번듯한 인생을 살다가 쓰러진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평소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평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아유 못 배운 것, 아유 더러운 것, 아유 찌질한 것 이러면서 무시했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하니까 막상 이 사람이 아파서 입원해 있으니까 아니 입원할 돈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번듯하고 잘 나가는 자식이 아니라 평소에 좀 무시하던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돌봐줬단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네 이웃은 평소 네가 번듯하게 생각하던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찌질하게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완전히 이야기를 뒤집는 얘기예요. 내 이웃은 누굴까? 내 주변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처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마음에 품고 멋져 보이고 뭐라 그럴까 롤 모델 뭐 이런 사람들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번듯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주로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사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나나 그 사람한테 쏟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러졌을 때, 아플 때, 힘이 빠졌을 때 나를 살려줄 손길은 누굴까? 이 질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지구가 막 쓰러져 죽게 생겼는데 이 지구와 우리 삶을 살려줄 사람은 잘 나가는 대기업과 글로벌 회사와 막 큰 강대국이 아니라 별로 뭐 만만하게 생각할 지렁이? 뭐 이런 농개? 사실 걔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툭 치면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 그게 이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선도 조금 더 넓혀보자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환경주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로마서 말씀에 1장 20절에 이거 번역을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농계, 하나님이 지으신 지렁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선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싶다면, 깨닫고 싶다면 시선을 좀 더 주변으로 돌리라는 거죠. 주변으로 돌려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 우린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높여라. 그러면 보통 누구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 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간 사람 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간 사람 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버드 간 사람만 드러내는 거냐? 여기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만만하게 여기고 관심도 안 갖고 무시하던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라는 얘기인 거죠. 이 경험은 넓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험이기도 하고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내 시선까지예요. 내 시선. 내가 여기까지 보면은 나는 여기까지가 나예요. 이해되시나요? 맨날 통장만 보고 살면 통장까지가 난 거죠. 그런데 막 만주범판도 보고 히말라야도 본 사람은 확장이 되지 않나요? 내가? 내 시선과 관심사와 넓이가 확장되죠. 그런 면에서 여행도 가고 지구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시험 보는데 대학 성적 떨어졌어.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공부 못해서. 그러면 이 친구의 시선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재수하면은 막 인생 망하는 것처럼. 그건 거기까지예요. 뭐 재수 한 40, 50에 대학 가면 안 되나요? 우리의 시선을,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까지가 내 그릇이에요. 나의 에고가 좁다고 탓하지 마시고 나의 그릇을 넓히세요. 요 좁은 데서 맨날 안달복달하고 다투고 막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되면은 행복하고 이게 안 되면 인생 끝장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시선을 넓히자. 이게 환경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선을 넓히는 거는 지금 이 공간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주일의 두 번째 의미는. 미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까 방금 재수 얘기했잖아요. 요즘 전에도 그런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막 졸업 유예하죠. 그래서 대학을 5년, 6년 막 다닌다고요? 그거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5년 다니는 건 이상한가요? 그건 왜 안 되죠? 고등학교 5년 다니고 대학 3년 다닐 수도 있잖아요. 대학 4년 다닐 수도. 그러면 빨리 졸업해야 되는 거면 대학원은 갈 필요 없는데 졸업을 또 안 하고 대학원도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년이 끝이에요, 인생에. 3년이 넘어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3년이 다면은 대학교도 4년이 다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대학은 또. 옛날에는 이혼하면 인생이 끝이었어요. 맞고 살아도 이혼하면 안 돼요. 왜죠? 그게 인생의 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다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시선이 넓어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시간적으로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의 지금의 행동과 선택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지금 행동은, 나의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미래의 결과물과 연결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다가 아니죠.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될 것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버려야 될 것도 있죠. 요즘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지속가능성.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속가능성이란 말의 뜻은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미래에 괜찮은 거야? 이 기준은 지금 이 이야기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기준을 미래에 두자는 거예요. 미래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미래에도 내가 사람답게 건강하게 사는 길은 뭘까를 찾자는 게 지속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지금의 방식으로 미래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살면서도 지금의 다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를 보면서 그것이 나한테로 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언자죠. 구약의 주인공들은 왕이 아니라 예언자라고 그랬죠. 구약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다 하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망해. 방식을 바꿔야 돼. 라고 말하고, 너 생각해봐라. 지금 이대로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지금 방식을 바꾸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라고 촉구한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브루글만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상상력은 예언자적인 상상력이에요. 지금 내가 이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은 괜찮은 건가? 예측해보고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돌이키고 다른 선택을 해야죠. 다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고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나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제자들은 죽는다는 거에만 꽂혔어요. 그 뒷얘기는 못 듣고 막 전전긍긍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한 상상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한 건데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끝인가 보다 하고 나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랬잖아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언자적 상상력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니네들은 내가 다시 없을 거야.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미래를 상상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 라고 할 때는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없어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상상했어요. 성령이 오실 것을 상상할 때 제3의 시대, 성령의 하나님이 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 눈앞에 안이나 눈앞에 고통이나 눈앞에 불안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어요. 이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그 상상이 나한테 다시 와서 그 힘으로 지금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환경주일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환경 얘기할 때 뭔가 좀 막막하고 무력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의 과제가 다가올 때 혼자의 무력감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과제가 내 인생에 다가올 때 이게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 이 큰 과제를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내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막막하죠. 저는 많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활동가들과 선한 선택을 하다가 손을 놓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환경과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압도될 때 내가 알긴 아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해봤자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점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도 못하겠을 때 얘가 나를 막 압도해요. 내 마음은 막 위축돼요. 무력감에 사로잡혀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죠? 그 과제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과제의 탈을 쓴 사탄의 목소리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과제가 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과제의 탈을 쓴 과제의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목소리예요.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반은 맞아요. 맞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환경주의 세 번째로 저는 생각하는 거는 내 개인의 인생의 과제든 우리 공동의 인생의 과제든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협력하고 교회랑 상의하고 선한 이웃들하고 손을 잡아야만 가능하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는 것도 교만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장벽에 탁 부닥치면 이런 분들이 되게 확 꺾어져요. 제 주변에서나 가까이 있는 분한테서도 많이 봤어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나 민중교회 목사님들이나 농촌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본이, 이 세상이, 이 구조가 우리를 늘 속여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 말은 예수님도 평생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들었던 말씀들이 있죠. 네가 뭐 그렇게 멋지다고 그래? 네가 뭐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래? 아마 예수님은 이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오르면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찌질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이 자식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와, 나 진짜 미치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색이 막 사탄이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 훌륭한데 당신 그러다가 끝날 거야. 제자들은 안 돼.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해야지. 나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지. 계속 상의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고 저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물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비록 우리 세상이 안 좋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년 전보다 성 감수성은 어때요? 많이 낮이지 않았어요? 성 감수성은? 옛날에는 성희롱을 당하면 얘기를 못했잖아요. 부끄러워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혼자만의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덮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투라는 게 생겼죠. 알고 봤더니 나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었어.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아.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 과제는 우리 다 과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아픈 얘기를 하고 같이 길을 찾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환경도 20년 전보다는 노동 환경도 안전해졌다고 봐요. 사람 사는 환경도 20년 전보다는 나아졌죠. 이게 다 네 혼자 문제야. 네가 알아서 참다가 안 되겠으면 너 포기하고 말어 했으면 안 됐을 거라고요. 가정폭력. 옛날에는 주로 이제 남성이 가정폭력을 하면은 여성이 참다 견디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땠어요? 옛날에는 경찰이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혼자 참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러죠. 학교에서 가르친다며요. 가정폭력 있으면은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서 여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고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부부싸움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뭐 지구 환경의 문제, 아이들 육아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환경주의의 환경 과제는 우리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한두 명의 활동가나 단체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자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길을 찾고 미래를 같이 상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말로는 뭐 자기를 사랑한대. 부부가 오래된 부부인데 이제 지겹대. 그런 얘기는 왜죠? 행함.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이나 혀로만 한다는 거는 나의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 행함이라는 건 내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힘을 모은다. 어떻게 하면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이 행함은 몸으로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 몸의 크기가 얼만큼인가요? 내 몸은 얼만큼 큰 것 같으세요? 저는 키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여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 몸이 다 아프죠. 그러면 이 몸이 합쳐 힘을 모아서 얘를 어떻게 치료할까? 이렇게 할 때 행함이 되는 거죠. 이 손가락이 자기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온 다른 몸이
이 몸을 다루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이란 건 뭐냐면 여기가 아픈데 내 몸도 일부만 쓰는 거예요. 일부만. 몸이 넓어지고 몸의 크기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게 환경주의의 세 번째 뜻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내 몸은 얼마나 클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지구를 위한 7주 실천 워크북. 이거는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 제안을 하는 건데 이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 7주라는 거는 뭐 한 주에 하나씩 이런 뜻이니까 7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생명밥상. 생명밥상 그러고 기후미식 이런 말을 쓰네요. 기후미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후미식. 아주 쉬운 거예요. 여기에는 제안한 게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해보자. 육식이 맛있잖아요. 미식이잖아요. 근데 채식 미식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네, 아주 짧아요. 작아요. 또는 로컬 푸드를 한번 사용해보자. 예. 뭐 이런 거.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 네, 이런 거예요. 우리 그물코 부엌에서 기후 미식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미식에 눈이 안 뜨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 미식, 생명 밥상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먹으면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몸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계시죠? 기후 미식. 예. 두 번째는 서로 나눔. 예를 들면 슬로우 패션. 예, 옷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옷. 오늘 목회부에서 여는 모임에서 아주 막 과소비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주로 어디서 과소비를 하냐? 당근에서. 예, 당근에서 10,000원 이하를 막 마음껏 쓰는 거죠. 예, 이 슬로우 패션 중에 예를 들면 뭐 중고 물품 서로 교환하는 거, 새 물건 안 쓰고도 있고요. 또는 옷 수선하는 거, 옷 고쳐 쓰는 거, 리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친환경 소재의 옷을 좀 사자. 뭐 모피, 가죽, 뭐 이런 것도 뭐 때에 따라서 쓸 수 있겠지만, 환경 소재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암만 좋은 환경 제품도 중고가 낫대요. 중고. 그러니까 엄청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싼 자동차, 새 자동차보다 낡은 중고가 낫다고도 하더라고요. 물건을 새로 사는 것보다. 뭐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 일종의 제안이니까 막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덜어내는 주 해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안에 쌓아놓은 물건들이 많으면 좀 주는 거죠. 남들. 집안에 쌓아놓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죠? 집안에 쌓아놓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나한테 얻는 이익. 집이 넓어지죠. 요즘 집이 한 평에 얼마죠? 네, 집이 한 평에 뭐 만약에 1,000,000원이다. 그러면 한 평이 넓어지면 1,000,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집 넓히는 거 아니에요? 집 좁다는 얘기 매일 하고? 그러면 물건을 빼는 거는 1,000,000원씩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또 물건 쌓아놓으면 또 좁아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찾는 거죠. 이 세 가지, 먹는 거, 또 옷 입는 거, 또 미니멀 라이프, 이 세 가지는 사실 먹고 입고 뭐
단순한 삶, 단순 소박한 삶은 누가 살던 삶이에요? 수도사들이 살던 삶이죠. 예, 수도사들이 살던 삶이잖아요. 옷도 뭐 조금 입고 소박하게 먹고 작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물건 없고, 이게 종교적인 언어는 안 썼지만 사실 이렇게 수도사들의 삶을 이제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예.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수도 영성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영성이고 자연 생태 영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는 수도적인 삶을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를 봐, 우리 기독교인들을 봐, 이렇게 사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네 번째는 자동차 없는 주라고 하면서 녹색교통. 이거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요. 자동차 없으려면은 뭐를 해야 돼? 어떻게 와야 돼요, 우리 교회를? 예, 대중교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이 대중교통을 잘 사용을 못 해요. 왜 그러죠? 멀어서, 예, 멀어서도 있고 또 대중교통이 없어요. 차를 한 3번, 4번 대중교통이 편리하지가 않아요. 특히 화성의 대중교통이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제 대중교통을 좋게 만들어주세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 얘기했었는데 자전거 길이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러니까 위험하죠, 되게. 가까운데도 자전거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실천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해야 되는 거죠. 시에다가도, 경기도에다가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비행기, 근데 뭐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지만 비행기가 제일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비행기가 제일 탄소 배출이 많아서 뭐 안 탈 수는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나면 탄소 헌금을 한대요. 탄소 배출에 대한 헌금을 해서 그거는 탄소 줄이는 데 씁시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길을 찾아보는 거죠. 예. 또 에너지 줄이는 주, 그린 에너지를 쓰는 거, 뭐 전기를 줄인다든가, 뭐 적정한 복장, 뭐 넥타이를 꼭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한 아리백이 이거와 관련되는 거죠. 예. 요 밑에 보이시는 글씨 있나요? 이름이 길어서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예. 이런 게 있어요. 길죠. 그래서 화성시민 에너지 재생 협동 발전조합 뭐 이랬다가 예, 화성에 이렇게 햇빛 발전소를 많이 만들자, 이런 거죠. 경기도랑 같이 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그리고 정한철 집사님이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실무 책임자로 또 활동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잘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궁금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자부심도 갖고 격려도 하고 하는 겁니다. 6번째, 생명 돌봄의 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녹색 서재, 이런 말도 있었어요. 녹색 서재는 뭐냐 하면 핸드폰 유튜브 보는 게 전기를 많이 쓴대요, 생각보다. 컴퓨터 많이 보는 게. 그래서 좀 유튜브를 끄고 책을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끄고 책을 보는 거, 또는 책을 서로 좀 돌려보는 거. 그러니까 소장하고 봐야 될 책도 있지만 돌려봐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그물코 부엌도 얘기했지만 우린 이런 것도 있죠. 아시나요? 예, 그물코 도서관.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막 시작을 해서 하자 하지만 아직 이렇게 추동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시작은 못했지만 각자 갖고 있는 책을 좀 등록하고, 그리고 서로 돌려볼 수 있거나 빌려볼 수 있는 걸 빌려보고, 이런 일을 해보자는 거죠.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래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새로운 삶을 선택해 볼 것인가.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이 생태정의, 생명경제입니다. 생명경제도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으로 저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주식 저금. 주식으로 저금 젊은 분들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을 지금은 피할 수는 없어요. 은행에 넣어도 은행에서 주식을 하거든요. 연금도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하잖아요. 연금에서도 주식을 해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또는 퇴직연금을 해도 그것도 주식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분리시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첫 번째 보는 건 뭐죠? 수익률인가요? 근데 안정성도 봐야 되고 수익률도 봐야 되고 예? 예? 기업에 뭐요? 예. 그런데 뭐 수익률도 보고 안정성도 보지만 또 하나 여기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뭐 해서 돈 버는 회사인가? 예를 들면 무기 만들거나 뭐 원자력 막 만들거나 이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우리가 돈을 막 몰아주면 거기는 점점 더 무기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회사가 계속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죠.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많은 교회도 돈이 있을 때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교회들도 돈이 남잖아요. 헌금이 남잖아요. 그럼 어디다 둘까요, 이거를? 그냥 저금하면 또 교인들이 왜 그렇게 적금하냐, 어디다 넣지,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건 오래된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첫 번째로 한 데가 땅을 사는 거였어요. 땅 수익률 높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땅값이 오르길 바라겠죠, 슬슬.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땅값이 오르길 바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면 어느 주식을 살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한 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요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 의미로 우리는 이미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니까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같이 길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환경주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금hul학교에서도 이렇게 부엌도 그렇고 이 생명경제 ESG도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가르쳐 보려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는 사람을 키우고 싶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좀 넓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쪼잔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작은 일에 막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나도 아니에요. 그게 나라고 자꾸 속이는 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아주 넓은 존재입니다. 지금의 나에만 갇히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고 여기에만 갇히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나와 연결된 몸, 나와 연결된 하나님, 나와 연결된 교회. 어떤 과제가 있으면 첫 번째,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하는 것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환경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의 지혜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몸으로 만드셨는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것에 지금 당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크고 넓고 시원한 내가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